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은 오늘 이 21장에서 지금 전반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는 성령의 음성에 기초한 예언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아니, 그러면 성령님의 뜻은 도대체 뭐라는 말일까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인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2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자,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2인칭 명령법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21장 11절 12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역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그 시대의 초대교회의 예언 사역을 활달하게 하던 빌립의 네 딸과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세해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아가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의 예언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가 보이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이 아가보가 누굽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 교회까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아가보가 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곧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그 당시 지도자가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흉년 예언을 하지 않았는데 아가보는 바울과 바나바도 알지 못했던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흉년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특별 언급을 해가지고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흉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가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조하러 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아가보는 어쩌면 바울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더 크게 받은 사람일런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아가보의 예언대로 흉년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보낸 경험도 가지고 있는 그 아가보와 바울이 오늘 다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공교롭게 또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을 하는 아가보가 다시 예언을 시작을 한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큰 환난과 결박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빌립의 네 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고 2인칭 명령법을 던졌습니다. 자, 이 정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님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거스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은 바울의 성깔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의 성정 때문에 난 한 번 했으면 끝까지 한다. 건드리지 마. 내 말 들어. 나는 그냥 가. 니네들이 성령 감동으로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고집 피워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한 걸까요? 자신의 성정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이끌었다는 걸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누구 때문에 가고 있다고요? 성령님에게 붙들림 받아서 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헷갈리죠? 자, 가라고 하는 성령님은 누구며 가지 말라고 하는 성령님은 누구냐? 예. 성령님이 지금 종류가 두 종류가 계신 건가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고, 아가보와 빌립의 네 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여기에 쓰여져 있는, 좀 살펴볼 것은,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이 매여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로 감금하다, 결박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강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에서 쓰였을 때는 분리되지 않고 완전한 일체가 된다라고, 딱 붙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부부 일심동체.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은 성령님과 바울이 껌딱지가 됐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성령님과 분리되지 않고 완전히 딱 붙어 있는 상황에 되어졌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딱 붙어서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자꾸 생깁니다. 바울이 만난 성령님과 아가보가 만난 성령님은 서로 다르다는 것인가? 아무리 똑같이 성령을 체험했는데, 감동했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 한글 번역은 이 감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약간 좀 애매합니다. 인스피레이션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제자들과 성령이 말씀하시되 하며 말하는 이 제자들의 성령과 사도 바울이 껌딱지처럼 붙은 이 성령님이 다르다는 것인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모두가 다 성령님을 통해 다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나 중요하게 좀 하나 살펴보실 것은, 뭐라고 그러죠? 바울도 지금 뭘 몰라서 그냥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20장 22절, 23절, 4절까지 한번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생각하고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몰라서 지금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나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걸 몰라서 지금 무모하게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성령님으로 똑같이 알고 있어요. 아가보가 경험한 성령님이나 빌립의 네 딸이 경험한 성령님이나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 것과 아가보가 본 것이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아가보와 바울이 들은 것이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차이는 뭡니까?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바울과 아가보가 전혀 반대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금방 보았던 것처럼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에 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가고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아가보와 빌립의 네 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며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게 뭘 말하냐 그러면 뭘 봤느냐, 뭘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음성을 듣고 본 게 있어도 해석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세히 한번 보시면, 본문들을 자세히 보시면 아가보에게, 빌립의 네 딸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말만 적어놨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말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셨습니다. 갈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결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뭘 해야 되는지 액션 플랜까지 디테일을 다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나 많은 경우에 팩트만 보여주시고 액션 플랜은 너희가 결단해라고 할 때가 더 많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대한 리스펙트가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큰 원리 속에서 오늘 이 보여주신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해석적 분석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받고 뭘 들었다고 해서 해석의 전매 특허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의 결정권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미래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뭘 봤다고 해서, 뭘 들었다고 해서 해석에 대한 전매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 내 말 들어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자기에게 종속시켜 놓는 실수를 합니다. 딸내미 동부로 보내지 마. 자식 이런 거야. 그러면 이번 여름에 물가로 휴가 가지 마. 큰일 나. 내가 뭘 봤다고 해서 해석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있으면 무조건 내 말 들으라고 강요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똑같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바울의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택하고 내리고 가는 결정을 하나님은 존중하셨습니다. 보는데 능력이 있고 들리는데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느냐에 그 능력과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게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에 성경적인 큰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적인 해석학적인 기반을 정확하게 가지고 분별력 있게 이해하고 깨닫는데 더 중요한 믿음과 능력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이 훨씬 더 깊은 능력이고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목사님, 막 그냥 이렇게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이런 걸 보고 듣는 게 더 능력 아닙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왜 분별력이 더 중요하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무당과 점쟁이들을 사람들이 왜 찾아가는 걸까요? 안 가봐서 모르시겠다 이런 거죠, 그죠? 지금 네. 근데 제가 무당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고객들 중에 30%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마 가슴으로 끔찍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크리스찬이면서 이제 또 사주 보러 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무당에게 찾아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애군을 피하고 살을 막고 사고와 질병과 그리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무당과 점쟁이에게 점쳐서 어렵고 힘든 인생의 힘든 거 피할 길을 찾으려고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업을 투자해도 그렇게 가시는 분들 꽤 많죠. 이번에 해양산업에 투자를 할까, 광산업에 투자를 할까.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좀 한번 봐주십시오. 그분이 달랑 하시다가 예언을 해주시죠. 바다가 불타고 있다. 바다가 불타고 있다. 광산에 빛이 보이네. 광산에 빛이 보이네. 그 말을 듣고 이제 전부 다 그래, 바다 가면 불타겠다. 광산에 빛이 보인단다. 그래서 다 그쪽으로 투자하지 않습니까? 사고를 피하고 그리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잘못 본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광산업에 투자했는데 쫄딱 망하셨어요. 빛이 보인 게 그게 아니라 큰 폭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빛이 보인 거였던 거죠. 사운드가 안 들렸어요. 그리고 바다가 불타는 걸 보셨는데 알고 보니까 가스가 올라와 가지고 대박이 난 거였어요. 바다가 불탄 거죠. 해양 그쪽에 투자를 했었어야 됐던 거였죠. 자, 왜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면, 점쟁이들과 무당들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과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까? 환난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미신을 찾아가는 이유, 거기서 신통력을 원하는 이유는 환난과 결박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성령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의 앞길을 피하게 만들까요? 우리 비즈니스 다음 투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번에 아이를 대학을 보내는데 어디를 보내야 성공할까요? 이사를 가는데 세리토스를 갈까요? 얼바이를 갈까요? 교회 근처를 갈까요? 그런 걸 물어보고 가는 게, 그래서 애군을 피하고 고난과 역경을 피하기 위해서 간다면 그게 신앙입니까? 미신입니까? 그게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까? 무당 종교입니까? 환난과 결박을 피하는 데 능력을 사용한다면 그건 대단한 믿음처럼 신앙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게 바로 미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뭘 받느냐, 뭘 들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과 환난을 보았다고 해서 돌이키고 피한다면 그건 성령님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있다.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을 굴복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점쟁이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라서 너희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피할 것을 길을 보여주겠다 하는 천기누설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주어진 복음의 길을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데 주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봤다 들었다보다 때로는 중요한 게 성경적 분별력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고난과 환난이 보여서 선교지 피해 가시는 거 보셨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기다릴 걸 보면서 선교지를 피해 갔다면 성령의 능력입니까? 고난과 환난에 굴복당한 존재입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선교사님은 선교지 안 갔었어야죠. 그래야 성령님에게 순종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피하는 능력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실패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고난을 피하게 만드는 그런 징조를 미리 보여주는 분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님을 잉태시키시면 안 되신 거죠. 고난과 환난을 피하려면 생명 자체를 주지 않았어야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령님은 애군을 피하고 업을 면하게 만들고 저주를 끌어주는 귀신도 무당도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무조건 고생하는 길을 해라, 불필요한 희생도 괜찮다 하는 이런 단순한 논리를 말함이 아닙니다.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고난의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용한 분이 아니라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떠십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 그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지 알기에, 어떤 환난을 감수하고 그 길을 가는지 알기에 성령께서 그 옆에서 우리를 위해 애끓는 통곡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별력은 봤냐 들었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환난과 결박을 보고 그 덕에 피할 길만 찾는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길입니다. 환난과 결박을 보고서도 분별력을 갖고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갖고 내가 그 길을 감당하기를 선택한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다면 그 분별력이 믿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자녀들의 방황과 그리고 잡을 잃어버리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요. 힘듭니다. 누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났는데도 이것이 나의 길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가 나오겠습니까? 다시는 이제 나 이런 거 하는가 봐라.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 부름받아 헌신 같은 거 하는가 봐라. 내가 이제 다시는 선교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같은 거 하는가 봐라. 내가 이제 교회에서 뭐 맡아서 봉사하고 하는가 봐라. 다시는 안 한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 상처가 생기고 힘들게 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교 갔었을 때도 그냥 저희 또 고시는 또 분위기가 좀 그렇거든요. 신학교 수련회부터 마루투스 수련회, 순교자 수련회라는 뜻입니다. 그냥 수련회 1학년 들어가자마자부터 가가지고 죽을 사람, 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라. 분위기 무서웠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마다 근데 다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목회 여러분이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선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려고 들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 설교 은혜 받고 감동해가지고 아멘 하고 그래 주님이 하신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저도 목회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속았다는 생각 무지 많이 듭니다. 진짜 주님이 다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별로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저는 그 말에 완전 속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컴퓨터 앞에 딱 앉으면 게시 받듯이 설교가 쫙 그냥 5장 나오고 유머도 막 떠오르고 그냥 재밌는 것도 막 나오고 감동스러운 예화가 그냥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하고 써달라고 막 방문도 해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컴퓨터 데이터에 막 쌓일 줄 알았습니다. 진짜 막 일 하나 안 해도 성도들의 갈등도 안 생기고 성도들의 갈등이 생기면 꿈에 쫙 들어가 주셔가지고 그건 네가 미안하다 그래라. 그건 내가 걔한테 사과시킬게. 쫙 그렇게 정돈해 주시고 좀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 있으면 꿈에 그냥 스크루지 영감 찾아가듯이 찾아가셔가지고 지옥 한번 싹 보여주시면서 정신 차려라. 그러면 그 다음날 찾아와서 막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 뭔가 좀 비전을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누가 찾아와서 200만 불 딱 꺼내놓으면서 목사님 한번 멋지게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게 들고 오고 완벽하게 건축도 다 되고 건축할 생각만 했더니 시청에서 와서 미리 펄밋 끊어주고 그래서 저는 막 건강하고 관리 안 해도 건강해지고 배도 안 나오고 살도 안 찌고 머리도 안 휘어지고 그냥 제가 가서 신방 가서 기도 한번 해주면 그날 매상 2배로 뛰고 아픈 분 손잡고 기도해주면 벌떡 일어나고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도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도 속아가지고 열받아서 우리한테 물귀신 작전을 쓰신 것인가. 그래서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솔직히.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모세하고 바울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바울이 모세가 그 말에 속아서 따라왔다가 40년 80년 돌아가시는 120세까지 얼마나 광야에서 고생하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해주실 것 같이 해놓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을 맞았고 독사에게 물리고 배도 파손당하고 감옥도 가고 강도를 만나 죽을 뻔도 했고 환난과 결박, 고생, 평생을 간질에 시달리고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면서 남들 살리고 다니고 있었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오해당하고 끊임없는 악성 루머에 시달리면서 바울이 죽기 전까지 나는 밥을 안 먹겠다는 암살단까지 만들어지는 일을 겪으면서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속에서 그 많은 고생을 하고도 그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나를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은 누구보다도 그 아픔과 고생을 아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때 발견하고 느끼게 됩니다. 정말 손 하나 깜딱 안 해본 사람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 못합니다. 죽을 고생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신 것이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아본 사람들은 주님이 하셨다는 말이 뭔지 모릅니다. 정말 가슴에 도끼자국 찍히면서 사랑하는 자식 방황하는 꼴 쳐다보면서 내 육신이 병들어가고 지쳐가는 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공격과 외로움 속에 끊임없는 몸소리를 치며 하나님 나도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들이 압니다. 주님이 하셨다 하는 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었는데, 내 힘으로는 이걸 감당하고 용서하고 품어낼 수 없었는데,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지켜낼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감당하게 해 주셨다. 그때 하는 말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다, 내가 너를 감당하게 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보고 환난과 결박을 피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을 다 감당하겠다 하며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마음에 부적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병도 안 걸리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냥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잡도 안 잃어버리고 잘하게 될 날이 오겠지, 그렇게 될 거야 하고 혹시 내 마음에 부적 같은 거 하나 붙이고 다니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희가 교회 안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자주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서 용한 사람이 써준 부적이라고 항상 제 옷에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잘 들고 다녀라, 이걸 품고 다니면 악기가 틈타지 않고 사고와 병과 고통으로부터 너를 보호해준다. 그리고 꼭 말씀하셨어요. 비싸게 주고 산 거다, 흘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마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 망하고 진탕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진탕 고생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가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느 날 또 어머니가 오시더니 병주야 꼭 목걸이하고 다녀라,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굳이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왜 이걸 또 주시는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말씀 하셨어요. 옛날 거는 엄청 비싸게 샀는데 이건 공짜로 주더라. 근데 훨씬 더 능력이 있단다. 느낌이 뭡니까? 가성비가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가격대 성능이 좋다, 공짜인데 능력은 만땅이다,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는 고통과 질병과 비난과 결박과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고난을 피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고통과 질병과 비난과 모욕과 채찍질과 비방과 침뱉음을 감당하게 하는 곳입니까? 우리는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켓 성경 넣어 다니면 날라오는 총알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십자가 들고 다니면 사고도 피할 것 같고, 밥할 때 십자가 그리고 밥하면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젊은 커플이 교회 나온 지 2달 됐는데 목사님
예배 좀 드려줄 수 있습니까? 아유, 얼마든지. 그러니까 왜요? 무슨 집에 한번 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차를 이번에 한 대 새로 뽑았는데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기보다는 예배를 드렸으면 해서 그 순간 제가 돼지머리 되는 느낌이 싹 들었기는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디다 대고 막 이렇게 혼내려고 하다가 이제 처음 시작한 형제 뭘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예배 드리고 그럴 건 없고 차나 한번 같이 탑시다. 시승식이나 한번 하죠. 그리고 타기 전에 그 형제 어깨 손 얹고 핸들 잡고 있는 형제 손 얹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알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이 차 안에 향기가 넘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 내리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 형제가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힘들게 살아온 젊은 사람 가정 세우고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나아갑니다. 두렵습니다. 인생의 운전대 내가 잡고 가는 거 아닌 거 알게 해주시고 쭉 그렇게 기도해 줬더니 핸들 잡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 마음에 늘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걸 저는 정죄하는 것보다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인생의 운전대 하나님이 잡아주십시오. 십자가 목사님 하나 걸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향수나 걸어놓고 다니세요. 아니 그래도 십자가를 지키면 십자가는 위험한 거라니까. 십자가 함부로 달고 다니면 위험해. 그게 애군과 고통과 질병과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다 밀려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달고 다니지 말고 그냥 늘 핸들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인생의 운전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사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는 맞습니다. 그런 거 피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걸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고통 없고 애군이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교 생활을 우리는 해왔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걸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참 오해한 것 같다. 하나님이 훨씬 더 센 분이니까 고통과 절망과 애군으로부터 우리를 더 크게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오해한 것 같다. 오히려 나는 이제 고통과 절망을 덜어줄 종교가 아니라 나는 고통과 절망을 끌어안아줄 신앙을 갖게 되었다. 부적을 갖고 다니던 인생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배운 것 같다. 고난을 피하려는 삶에서 고난을 향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은 삶이 되었다. 고통이 없고 고통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고통을 이기는 삶이 되자.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던 인생에서 고통을 이기는 인생이 되고 또 이웃의 고통까지 감내해주는 길을 가자. 저는 그것이 제 마음에 깊은 영적 유산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종교 가져서 인생의 고통 피하고 싶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인생의 고통을 향해 걸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 고통도 힘든데 남의 고통까지 같이 감당하게 만드는 은혜가 십자가에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적 삶을 사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바울 신학을 말하기를 제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생애와 제자로 살아왔던 그의 삶이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쿵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울면서 막는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도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 제자들은 붙들고 앉아서 아가보하고는 말합니다. 거기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지금 결박을 겪을 건가 말 건가를 너희들은 자꾸 말하는데 나는 결박을 당할까 말까를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박은 당연히 당하는 거고 나는 내 생명까지 내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을 때 환난과 결박을 피할까? 환난과 결박을 피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 우리는 결박이 기다린다 그것만 가지고도 부담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박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곳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제 나는 내 사명을 길을 걸어가는 일을 다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백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박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 이후로부터 바울 신학을 잘할 수는 있어도 바울처럼 살 자신이 없었기에 이제 더 이상 바울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제가 바울 신학 이야기를 안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살 자신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바울이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또 다른 위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를 참 괴롭혔었습니다. 신학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너무 쉽게 되는 신학 공부가 부담인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세월 속에 동주는 쉽게 쓰여진 시가 부끄럽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쉽게 신학이 공부된다는 것이 절망이고 위선이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더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향해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가서 한 어르신과 전도를 하다가 거의 80순이 다 되신 어르신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유, 젊은 사람,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예, 목사님. 예수 믿어서 자식들 잘 됩니까? 건강하고 무병장수합니까? 이제 이런 건 다 지나갔습니다. 내 나이 이제 70대 후반에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인생의 마감을 앞두고 꼭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내 부자 안 돼도 좋고 내 자식들 잘 안 돼도 좋고 병걸리 가서 고생하다가 죽어도 좋은데 그거 정말 믿을 만한 거요? 정말 죽은 다음에 후회 없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거요? 난 이제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어려움 안 생깁니까? 늘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노년에 와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거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예,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 받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다 잃어도 아깝지 않을 가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가신 한 어른이 있으셨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살고 그 가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의미이고 가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